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지으신 대로 운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도와주시고, 또 2월에서 3월이 된 것처럼 변화없는 우리의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은 이게 이방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큰 무리라는 것은 먼저 오병이어가 유대인이라면 여기서 나온 이 4,000명 큰 무리는 이 이방인, 즉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고 치부했던 사람들을 향한 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했는데 먼저 오병이어에서는 이 무리를 보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 즉 목자 없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뭔가 영적인 갈급함 내지는 뭔가 이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상황들, 즉 로마의 치하에 있고 또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과 그리고 또 삶에 지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물론 이방인이 멀리서 일어나는 유대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신앙의 배경이 별로 없는 이들이 4,000명이나 모였을 때는 정말 그들이 뭔가 체험을 받고 뭔가 그들 속에 위로가 격려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위로와 격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또 사흘이라 그랬거든요.
사흘 동안이나 지냈다. 그 얘기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었다는 개념 것보다는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앉아 있을 만큼,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를 보면서 정말 이 삶에 지치고 아니면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허전함이 필요하고 뭔가 영적인 그러한 그 배고픔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오병이어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오병이어가 바닷가에서 어떤 면에 이 풀밭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 광야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 즉 하루길을 걸어가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기진에서 기진에서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성경에서 뭐 보게 되면은 뭐 데가볼리나 저쪽에 그 이방 여인을 고쳤던 곳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그 마가가 말한 그 각 지역을 해보면 전 유대뿐만 아니라 저쪽에 저기 이방 여인이 했던 곳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 그들의 온 곳까지 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이 배가 고플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보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과 배고픈 것까지 이렇게 챙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오병이어 사건 다음인데 왜 제자들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정말 놀라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기적으로 먹이시는구나.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기적을 일으킬 일이 없다. 이거 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도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아 지난번에 오병이어 먹이셨으니까 이번에도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선입관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게 접근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여전히 믿는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더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오늘날 보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관심이 있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 안에 못 들어오고 그들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온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배고파서 힘들 때까지, 기진할 때까지, 겨우 명명을 유지할 때 이렇게 힘써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정말 여전히 하나님은 이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 믿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적인 일까지, 멀리서 오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과 또 어떤 면에 힘든 마음과 그리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그거를 반만 이해하지는 않는가?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 자기 생각이죠. 혹시 오늘도 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 혹시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닌가? 나 혼자 외롭고 힘들지는 않는가?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처지에 따라가. 여기서 제자들은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광야는 떡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들이 기진해서 아주 배고픈 그들이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떡도 당연히 못 구하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왜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떡 7개로 이렇게 다 배불리 먹여서, 저는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불리 먹여서. 왜 그러냐? 가다가 기진할까봐,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배불리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안에서 있긴 하지만 집에 돌아가려면 이 배고픔 속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겪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4,000명의 이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을 때 말씀과 더불어 먹이시고 그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셨던 자상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 3월의 첫날입니다. 2월에 간간히 오는 그런 은근한 추위와 우리를 감쌌던 것이 이제 3월만 되면 심리적으로 따뜻한 봄이구나. 이제 날씨가 변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계절의 경륜을 아는 우리가 했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3월 1일에 이미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을 오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익숙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떡을 구할 수 있는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나눠줬던 그 역할을 했던 제자들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희망이 흘러가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에 벌써 우리 마음에 훈훈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달 내내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 경륜에 따라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이 적은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고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3월 한 달의 이 은은한 따뜻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흔적을 따라 하나님 풍성한 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